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제 바울은 공회 앞에서 해명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변론으로 그쳤다고 하고요. 바울을 암살하라는 음모가 발각이 되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습니다. 일절을 보면 똑바로 쳐다보면서가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쳐다본다는 것이죠. 시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 그는 자신이 알만한 사람이 사내들인에 있나 하고 똑바로 쳐다보았을 것이고, 그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인데, 이 양심은 함께 아는 공동지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의 도덕적 기능 또는 도덕률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치와 행위의 규범이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에 대한 옳은 판단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살아왔습니다는 원래 시민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며 살다, 처신하다, 생활을 이끌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죠. 확실히 바울은 공의 앞에서 있으면서도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네베다웨스의 아들이고 헤롯 안디바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AD 48년에서 59년이죠. 친로마 정책 때문에 미움을 받아 헤롯 땅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역대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고 사내되는 회원으로서 주제넘고 오만불순하고 화를 잘 내고 중상모략을 일삼았으며 성격이 난폭하여 사람을 잘 때리고 11조와 재물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입을 칠하는데 바울이 을에 쓰는 존칭이나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인간의 근의를 무시하는 듯하면서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태도가 폭군 기질이 있는 아나니아의 신기를 크게 건드렸다고 합니다. 회칠한 베개가 나오는데 이때 바울은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심판석에 앉은 자처럼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을 심하게 비난하였죠. 회칠한 벽은 넘어질 것 같이 약한 벽을 일시적으로 해를 두껍게 발라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하나님도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은 아나니아의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쳐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는데, 율법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인으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게 되었으므로 아나니아의 실제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대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첫째로는 아나니아가 바울이 사내들인과의 관계를 끊고 난 후 취임했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임시회의는 아마도 천부장이 소집했으므로, 세 번째는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으므로, 네 번째는 대제사장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을 것이므로, 다섯 번째는 바울이 시력이 나빴으므로, 여섯 번째는 바울은 말할 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그렇고, 그러나 바울은 즉시 자신이 몰랐음을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함으로써 은근히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아나니아라는 인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었을 것인데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였죠. 그들은 서로 신학적인 입장은 달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막강한 세력을 지닌 주요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수용했으며 로마의 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속적 진보적이었으며 구두율법은 거부하고 토라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고, 그들은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유대교가 자유화되는 것을 반대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포리주의자들이었으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독선적이고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들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공회 앞에서 솔직하고도 품위 있는 변론을 하려고 한 시도가 유대인들에게 의해 중단되자 바울은 새로운 작전을 짰죠. 그는 대충 정세를 살핀 다음에 사내들인의 다수의 사두개인들과 유력한 소수의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그는 회심하기 전 바리새인의 열성분자였고 기독교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유대교 안에 최상의 것을 완성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가 나옵니다. 바울이 던진 부활의 주제를 둘러싸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둘로 갈라졌죠. 물론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교활한 전략과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어긋나는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와 사두개인이 아나니아의 폭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인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바울 편을 들었는데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25년 전 사도들이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가말리엘이 변호한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화가 났다라고 마음이 상한 아나니아의 사두개인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더욱 적개심을 불태웠죠.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가 나오는데 천부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로마 시민의 목숨이 치열하게 다투는 두 집단 사이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하들에게 바울을 구해내도록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억지로 끌려 나와 안전한 부대 막사로 돌아왔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가 나옵니다. 공회에서 합법인 것처럼 꾸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 공모하였다, 작당하였다가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맹세하였다는데 이 맹세하였다는 문자적으로 그들 자신을 저주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요. 4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이렇게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종교적인 강심이었는데 바울에게는 중대한 생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단식하는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오랜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왔죠. 아마도 그들은 당시 과격한 세롯 당원들로 항상 당금을 지니고 다니면서 요인들을 암살하는 악명 높은 자객기업들이었으며 아마도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맛보지 않기로 하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심을 확고한 것임을 다시금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어제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천부장에게 접근하여 바울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는 것처럼 꾸며 내려올 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 11절 나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누이가 대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갔고 그 아들이 우연히 암살단들이 살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외삼촌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가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가문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실리에 있는 그의 부유한 아버지 가족과 얻어냈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바울은 백부장 중 한 사람을 통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고, 조카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천부장은 신속히 조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으며 그의 입장에 많이 동조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젊은이의 목숨을 보호하고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일을 암살단의 해방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천부장의 친밀한 계획 때문이었죠.